이제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 얘기죠. 지난주에도 솔로몬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을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 성전이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7년 동안 줬거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7년 동안 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줬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예배당 정도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이런 규모를 7년 동안 줬다. 7년 동안 건축을 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물론 이제 3,000년 전이니까 건축 기술이 지금과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설계도대로 조금도 어떤 실수가 없이 또 그리고 수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서 아주 완벽하게 잘 지었다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같은 뭐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어깨가 으쓱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멋지죠? 잘 줬죠? 나 잘했죠? 하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하나님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어렵게 이거 지었는지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이제 복 주실 거죠? 이렇게 하기 쉬워요.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이 사람이 지은 이곳에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이 성전에서 누구든지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잡아서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신전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오직 주의 백성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또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성전이 있는 방향을 이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서로 죄를 지었어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곤경에 처해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에는 상세히 나오지 않는데 역대하를 보니까 열왕기상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대하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내 성전으로 삼겠다 막 약속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들으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주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적에게 패배했을 경우에, 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곡식을 갉아먹거나 전염병이 온 나라에 확산될 때, 이것은 보통 위기가 아니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땅이 병이 든 거예요. 왜 땅이 병듭니까? 땅이 병들면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몹시 힘들어요. 근데 왜 땅이 병이 드냐? 바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땅이 병듭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죄가 가득하면 땅이
병들고 사람들의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죠. 땅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병든 땅은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치유를 약속하셔요. 땅을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이 땅을 치료해 주십니까?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잘못하다가도 정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죠.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 땅의 모든 이들이 다 이 주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릇된 길로 모두 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함께. 그 주님의 백성이 책임이 커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욕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저 절에도 뭐 온갖 부조리가 부패가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뭐 어디 다른 종교에도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잘못과 죄가 드러나는데 그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교회가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 막 모두가 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교회가 이 사회의 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달라야지. 교회마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큰일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까지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주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주님의 백성들마저 죄를 지으면 땅이 병들게 되고, 그러면 결국 전쟁에 패배하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라도 깨달아야 돼요. 이런 문제 속에서라도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성전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성전으로.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비록 지금까지 벌을 받고 전쟁에 패배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심각한 문제가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벌을 주신다면, 이때는 다른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고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자. 죄를 뉘우치고 돌아가자.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온전히 정말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세요. 이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번영시켜 주십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이 땅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벌을 주신다고 생각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그것이 가정적인 것이든
그것이 교회적인 것이든 그것이 우리 온 이 사회를 향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책임을 느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교회당으로 몰려오셔야 돼요. 교회당으로 와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럼 또 뿐만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뿐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38절에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42절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43절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쏟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다 들으실 뿐 아니라 또한 그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전염병이 떠나게 해주십니다. 기근과 흉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질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온갖 곤경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십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비를 내리시든지 재앙이 멈추게 해주시든지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증거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곤경에서 이제 풀려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이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와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 성전에 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부득이하다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팔을 펴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도 다 불타 무너지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모두 굴비처럼 묶여서 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낙심하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포기하고,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조금도 믿음이 악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나가다 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셨어요.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고 바벨론은 멸망해도 다시 메대 바사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해도 다니엘의 지위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가 4번, 3번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서 그만한 인물이 아무리 찾아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을 잘라내버리려고 찍어내려고 온갖 뒷조사를 다 해도 요만큼도 허물이 없단 말이에요.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판단을 잘못해서 나라의 살림을 어렵게 만든 적도 없고 또 어떤 불의한 이들과 어울려서 뭐 그렇게 한 것도 없고 모든 면에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뭐냐면 할 수 없다. 방법은 이거다. 그래서 이 간신배 무리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왕처럼 위대하고 이런 정말 신과 같은 이는 세상에 또 없습니다. 근데 왕 외에 다른 이에게 뭐 기도를 하든지 다른 신에게 가서 기도를 하든지 이건 반역이니까 30일 동안 일체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도장을 꽉 찍었단 말이에요. 그게 법령이 공포가 됐어요. 다니엘이 이제는 30일 동안은 기도를 참아야 돼요. 기도를 했다가는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법이 정한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 창문을 열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그 방향을 향해서. 그러니까 옳다 잘됐다 해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끌고 가서 왕에게 참소를 하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아끼지만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제목.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왕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신하인데 다니엘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요? 그 다음날 새벽에 굴 앞에 가가지고 우는 소리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지켜주셨더냐? 네가 무사하냐? 다니엘이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을 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서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이제는 다니엘을 참소했던 이 간신매 무리들, 대적들을 그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명령을 하죠. 다니엘은 더욱더 신임을 받고 존귀해집니다. 누구도 이제 다니엘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확인하게 됐잖아요. 더욱 높임을 받게 됐어요. 우린 여기서도 보면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거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먼 나라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다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제사장들이 제사하고,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서 제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이 계시는 곳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그대로 다 들어주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회당을 예배하는 장소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책망하셨어요. 교회당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을 때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만 거예요. 헛된 일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서로 정말 이 교회당을 시끄럽고 어지러운 곳을만 만들고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처럼 오늘도 교회당에 기도 소리가 잦아들면 자꾸만 사단의 역사에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싸움판만 벌어지고 말이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당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오늘 많은 이들이 교회당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는 예배당이 가득 차도록 오지만
우리 기도회로 모입시다. 수요 기도회에 오세요. 안 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반도 안 와요. 반의 반도 안 와요. 기도하는 것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새벽에 기도합시다. 또는 어떤 중보기도로 모이시다. 10분의 1도 모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당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대화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정말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요. 기도하며 우리를 온갖 질병과 재앙과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돌이 지난 자녀가 입을 벌려서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하면 신기해가지고 또 말해봐 또 말해봐. 이제 어린 자녀, 어린 이 손주가 말이죠, 여러분을 부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요. 우리 이 막내 손주가 지난 주간에 전화를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할비 처음으로 저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옆에서 할아버지 해봐. 근데 걔가 어떻게 할아버지라고 하겠어요? 할비만 한 것도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요. 할미만 해도 충분해요. 뭐 다른 얘기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아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해도요, 주님 나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그래도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만 해도 그 네가 기도를 시작했구나. 귀를 그냥 쫑긋 세우고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다 들으시는데, 우리를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병든 이 땅까지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벽 기도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수요일 나와서 돌아가면서 3분씩, 그러면 30분 금방 가거든요. 그래도 저걸 안 떼고 왜 붙여놓은지 아세요? 그때 모든 분들 좀 주일날 와서 좀 이렇게 여유 있으면 여기 돌아가서 한 1분씩이라도 기도하면 10분 기도하는 게 쉽잖아요. 2분씩 기도하면 20분 금방 가. 기도 훈련하라고 여러분 붙여. 이게 제 마음인데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오늘부터 좀 어떻게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좀 안간힘을 써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도 좀 많이 오세요. 기도. 왜? 여기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에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것만 해가지고 뭐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셔요. 이 땅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고 저 코로나 완전히 씻은 듯이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답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부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